우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벅찬 감격의 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한 주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이 들면은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가 되고 또 한 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급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또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한 모델, 모형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판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냥 하나의 무용담으로 남는 교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전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패하여지면 그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제가 볼 때 또 그런 자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다윗과 연결되어서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급부상했고 또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왕궁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니까 신하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또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명성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망명 생활 이제 이렇게 챕터의 제목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국에 외세의 침략이 있어서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그러한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가 그게 망명이죠. 일종의 정치적인 프로그램이고 프로세스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윗의 망명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망 다니는 생활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 삶을 무려 10년이나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누군가에게 쫓겨서 누가 나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가에 쫓겨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아마 정상적으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는 아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일종의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인데요. 다윗이 걸었던 이 광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의 그 기름기를 쫙 빼신 것입니다. 많은 인기가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영광과 그 기름기를 쫙 빼셔요. 사실 다윗은 하루살이처럼 이제 도망다니면서 근근히 살아남기 바빴는데 전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님은 왕이 되기 위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절차를 차근차근 하나님은 밟아 나가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냥 쫓기듯 도망다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가서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오면 이 도피 생활하는 중에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에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 식구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거기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는데 약 한 400명 정도 되고 다윗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룻의 고향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연관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현상금도 걸고 군대를 동원하여 수색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최고 권력을 가진 능력 있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세워 가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그래요. 우리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고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인상된다고 하고 세상은 늘 불안정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25장에 나온 다윗과 아비가일 여인의 만남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시면요, 마온 지역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나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뜻은 17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나발이라고 이제 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도 그렇게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발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였지만 못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죽을 만큼 그 죄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비록 부자였지만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를 보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인데 유대인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굉장한 축제였어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도 성대하게 나누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 소년들을 10명 보내서 음식 후원을 좀 요청을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일반 서민들 앞에서 무력을 행하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행패 부르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나면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민가를 지나면서 골목길을 지나면서 여자들을 추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음식을 탈취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400명의 공동체 안에는 일종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안이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강도나 위험으로부터 목자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자원 경비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내용은 동화 속에서 상상하면서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 이때나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송현호 선교사님 우간다 그 사역 보고를 들었는데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언제 총을 든 무장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 현금을 갖고 다닌다고 해요.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런 위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도둑이 많아서 이 선교사님이 12시까지는 잠을 안 잔대요. 가족들이 다 자고 나서 12시 넘어서 잔대요. 근데 자다가도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무슨 소리만 나도 깬다고 합니다. 도둑들 뭐 벌써 몇 번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개를 10마리나 키운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뭐 경찰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인, 나라가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사막이 많아요. 광야도 많고 뭐 굴도 많고 돌도 많고 이런 데니까 언제 이렇게 강도들이 그 강도들의 소굴이 있거든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원 경비대 역할을 감당했는데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공동체도 그렇고 뭘 바라고 또 월급 받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현실 속에서 바른 일과 선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은 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던 나발에게 마침 좋은 축제 기간에 후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지아에 거절하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까지 합니다. 부하들에게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 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발과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출동합니다. 자,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급히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죠. 급하게 지금 뜸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선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혹평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이어가는데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28절과 29절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걸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앞으로 조금 기다리면 당신 왕이 될 텐데 굳이 오점을 남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흠 잡힐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등극한 다윗이 마치 도적대의 두목처럼 조직폭력배처럼 먹을 것 찬조 욕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한 집안을 남자들을 몰살시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점이나 흠으로 잡힐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윗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나갔습니다. 사실 다윗의 분노는 좀 과한 면이 있죠. 굉장히 과한 분노죠. 속이 좀 상할 수는 있어요. 속도 상하고 화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쫓기고 두려워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일상을 보냅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음식을 좀 달라고 부자니까 그거 음식 준다고 해서 무슨 뭐 가정이 휘청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당했으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0명이나 칼을 차게 하고 무슨 어떤 군대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전혀 무장하지 않은 한 집안에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과한 행동 아닙니까? 과한 분노 아닙니까? 그죠? 더군다나 지금 앞장 2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부하들이 죽이자고 이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자고. 근데 사울이 그냥 옷자락만 배에 와요. 근데 그것까지도 찔려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영향력을 좀 상실해 버렸어요. 자리만 남아 있어요. 무늬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주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아주 멋진 신앙의 자태를 24장에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지금 25장으로 오면 지금 이 상황이요.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약한 상대인 나발에게 왜 이렇게 과격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나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는 없구나. 말씀을 죄하로 묵상했던 다윗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는요, 다윗 안에 있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 추악한 욕망을 솟구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이 했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다윗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볼까요? 다윗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한번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물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누가 연상이 되죠? 골리앗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단어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한 것 같아요. 이 물매라는 단어를 쓰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자를 상대할 급도 안 된다. 싸울 급도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인데 나발 같은 사람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어서 원수들 앞에서도 사울이 원수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계속 찾고 수색했지만 온 나라가 지금 수색하고 있지만 현상금도 걸려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다윗이 붙들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붙잡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원래 불량하고 원래 어리석은 사람인데 당신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25장 3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총명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외모가 참 예쁘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혜와 총명까지 포함하는 말로 보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무디어진 그 생각들, 또 그 마음의 상상력, 소망, 그 미래의 어떤 기대하는 면들, 이런 면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그걸 딱 이렇게 일깨워서 감동을 주는 것이 예술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도 그렇고요, 또 미술도 그렇고요, 어떤 뭐 사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술의 힘인데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된 것에 대하여 과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날뛰는 이런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 무뎌진 감각을 다시 일깨우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원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름다움이 정말 오랜 시간 그 도망자의 생활로, 광야 생활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두 사람이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하여 세우시려고 했던 그 나라의 그림들을 다시 그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성들을 그래서 다 죽였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또 내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과한 분노를 보면 어쩌면 우리 연약함을 보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좀 과한 분노를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분노할 때가 많죠. 우리가 또 분노할 만한 상황이 많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과한 분노를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자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남자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참 힘들어해요. 보면은 목사님,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과한 분노와 또 폭력성 때문에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또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셔서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 질병과 수많은 아픔과 많은 고민과 또 불안과 걱정 속에서 또는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장차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오른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거기 21장에 보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꼭 이 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9시 때도 이거 필 때 전화가 울렸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분노를 안 내는 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표시를 해보세요. 단장이 뭡니까? 여러분 미용실 가서 단장하시잖아요. 단장이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오늘 예비 우리 신혼부부가 왔는데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어떻게 단장해요? 추리닝으로 단장합니까?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그렇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죠.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준비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어른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준비하여서 선보이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21장 2절은. 그래서 신부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단장했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구원하셔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그 메시아,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분의 신랑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있지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기름기를 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